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며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며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결국엔 우리의 중요한 선택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이 또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자유하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또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상황, 즉 이 왕위의 권력이 있었던 나라 중에 이 평탄하고 안정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항 대비가 어린 왕을 수렴 청정하는 나라는 결국엔 권력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실세를 가지고 있었던 대항 대비에게 그 권력이 붙어있던 세력들. 그러나 결국 어린 왕이 이제 더 성인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니 미래를 내다보고 그 어린 왕에게 힘을 실으려고 했던 신하들. 그래서 이 두 부류로 결국에 나뉘어져서 심각한 이 정치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국가 운영을 돌보아주는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의 속성상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교단적으로나 이제 다른 교단에서도 이제 동사 목사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을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1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근데 사실 이제 1년이 넘어가는 건 좀 약간의 문제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같이 목회를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사랑의 교회도 11월 말에 담임 목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1년 동안 목회를 지켜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양해주고 은퇴하겠다 이제 발표를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사 목사라고 칭하죠. 사실은 근데 아름답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1년 동안 있지만 사실 되게 미묘한 감정이 흐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하실 분이 있고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로 또 위임 목사로 서야 되니까요. 그때마다 교회 안에서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고, 물론 이제 위임될 부임할 목사는 당연히 이제 원로 목사, 은퇴 목사를 눈치를 보겠죠. 왜냐면 그때 잘못하게 되면 투표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이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권력에 또 어떤 이 힘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권력지향적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우상화가 되거나 권력의 어떤 이 양분화로 인간들이 다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렇게 좀 위대한 선지자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이 영적 흐름을 세운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우게 되시죠.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이스라엘 영적 흐름을 이끌어갈 수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태양이 있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우리 1절인데요, 그런 의미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올려야겠다. 근데 어떤 걸로요? 회오리 바람으로 올려야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사실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방법, 어떤 과정,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운 방법이지만, 일단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슬프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과 선물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심을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이 장면을, 또 이 모습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왜 이 과정을 알려주셨을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또 이렇게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더불어 엘리사를 어떤 이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거나 또 엘리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후계자구나라는 것들도 보여주신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장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성도들이 이 과정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됐어요. 3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이제 길갈로 향하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향해서 지금 이 일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당신의 선생님인 이 엘리야를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엘리사 당신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돼요.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 좀 잠잠히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게만 하면 이 일을 얘기했어요.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이 일을 대해서 묻고 막 주변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데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엘리사는 알고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죠. 베델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있는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지역이 다르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스승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머리 위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걸 사실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이별이 임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이별하기 전에 나는 너에게 무언가 하나를 너가 나한테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그 영감을, 우리가 알다시피 갑절로 달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 놓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는데
혹시 올라가다가 떨어졌는지 모르니 시신이라도 찾아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50여 명의 사람들이 가서 사흘 밤낮 동안 혹시 엘리야가 어디 떨어졌는지, 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찾았을까요? 당연히 못 찾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셨고 또 엘리사에게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먼저는 엘리야, 다음은 엘리사, 그리고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위대한 선지자를 예우하신 것이죠. 축복하신 것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참 위대한 경험이죠. 가장 두렵고 외롭고 슬픈 죽음의 문턱을 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곧장 인도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사를 위해서는 어떤 걸까요? 엘리야가 떠나야 누구의 사역이 시작될까요?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겠죠. 아무래도 모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민족이 엘리야를 향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의 후임, 그 뒤를 이을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리 엘리야가 있고 아무리 엘리야가 뭐 양보하고 뭐 모른 척 한다라도 당연히 영향력과 모든 것들은 엘리야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참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시선들이 있고 또 상황들이 있으니까 애매한 또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위해서 떠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남아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결국 영웅을 좋아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족의 영웅이죠. 사람들이 그를 섬기려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시체를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시신에도 발견하면 그의 묘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뭔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념할 일들을 만들고 그랬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엘리야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건 우상을 만들지 않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의 시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던 엘리야가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남겨놨다면 아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흔적조차 엘리야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가만 보십시오.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무덤을 무슨 무덤이라고 얘기합니까? 빈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화산상에서 만나셨던 이 세 사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흔적조차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흔적조차 지워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 땅에서 나의 이름과 나의 흔적이, 물론 많은 후대 사람들이 존경하고 기뻐하면 참 감사한 삶을, 열심히 살아온 삶을 살아온 것이겠지만, 만약 그것이 우상이 되고 정말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가려진다면 그것은 이 땅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각인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가끔 정말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들은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다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다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알고 계시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흔적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마치 지금 엘리야의 흔적을 다 지우시고 엘리사를 세우셨던 것처럼 인간의 흔적이 그렇게 어떤 이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흔적을 지우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열심과 수고가 인간의 영광과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 주셔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